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절 성경대로 바르게 알자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인데요. 21세기 안디옥 교회 그리고 우리 칠천 목장에서는 매년 부활절마다 경계하고 추방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화된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돼서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말할 것입니다. 뭐냐면은요, 첫 번째, 부활절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계란, 이 달걀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부활절 계란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부활절을 계란 나눠 먹는 날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 부활절 검색해 보세요. 계란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계란만 떠요. 교회들마다 부활절 하면은요, 계란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창조주 그리스도의 부활과 계란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를 왜 계란에 비유를 합니까?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사단이요, 로마 종교이자 흑암 종교인 천주교를 동원해서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걸 산타클로스의 날로 바꿔버렸어요. 또 천주교를 동원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원죄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막으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순절이 없다니까요. 고난주간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40일 동안 금욕하면서 우리가 지내야 된다. 금욕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욕구를 강제적으로 막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까지 한 주간을 또 금욕으로 보내는 게 고난주간이에요. 대강 들으면 그럴듯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네가 밥이 넘어가냐? 굶어라. 텔레비전 좀 작작 좀 봐라. 여자들 화장하지 마라. 이쁜 옷도 입지 마라. 큰 소리로 웃지 마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고난당하셨는데 말이 되냐? 막 이래요. 한마디로 아주 괴롭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받은 성도에겐 고통이 사라지는 영원한 축제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제 때 뭐예요? 막 찡그리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럽니까?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축제 때는 먹고 마시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왜? 축제니까. 그리고 여러분, 너무 이상한 것은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성경적이라면 모든 교회의 모델이 뭐예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이거 지키지 않았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로마 종교인 천주교와 싸웠던 이 개혁교회들, 우리가 다 개혁교회들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이에요. 개혁교회들에서 사순절 고난주간이 하여 없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천주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 목사들이 이걸 막 받아들이더니만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키더라고.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가장 복음적인 신학자, 저는 성결교단 목사입니다만 저도 아주 존중합니다. 그리고 장로교를 세웠던 분이 존 칼빈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사순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신이다. 또 공로사상을 부추기는 거다. 공로사상이 뭐예요? 이게 불신자 생각입니다. 내가 막 그냥 해야지만 하늘이 감동한다. 이거 불신자 생각이에요. 그리고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내가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존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교단들이 저 합동교단 아닙니까? 통합교단 아니에요. 이 중에서 합동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약 26년 전이에요. 벌써 1999년 제84차 총회, 이거 문서도로도 그대로 다 보존이 돼 있어요. 거기서 이거 이단적인 거다,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했다니까. 근데 합동교단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사순절 고난주간하면서 지키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한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것, 이단 사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이 영어 표기로 뭐라고 하냐면은 레저렉션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이스터라는 이름으로 야금야금 들어오더니 지금은 부활하면 거의 다 이스터야. 교회들이 사용하는 부활절 헌금 봉투 보세요. 죄다 이스터예요. 플래카드 이미지 하나 검색하려고 들어가 보세요. 죄다 이스터라니까. 그럼 도대체 이스터가 뭡니까? 사사기 2장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바알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남신이에요. 남자 신이에요. 아스타롯은 누구냐면 이 바알의 마누라야, 배우자야.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근데 이 아스타롯이 사라진 게 아니고 저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페니키아로 건너가서는 아스타르테, 그리스로 건너가서는 아프로디테, 로마로 가서는 비너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서는 이시타르,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섬긴 거예요. 여기에서 바벨론식 표현 이시타르가 바로 이스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이스터라고 씁니까? 우리 정통 교회들은 레저렉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집단이에요? 영원한 축제의 날인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누리려면 세 가지만큼은 경계하고 빨리 추방해야 돼요. 동네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활절인데 계란 안 줘요? 안 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전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이스라엘에서 엄청 고생하다가 가셨다며. 아따, 그 양반 고생했네. 근데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은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 아담, 한 사람이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 이 죽음이 왔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맺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을 깨트린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가 지은 원죄 때문에 이 땅의 사망,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원죄 사건은요, 어쩌다가 실수한 사건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사단을 향해서 옛뱀이라 그랬어요. 올드 스네이크 아닙니다. 창세기 3장 그 옛날에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어디나 들어갑니다. 이 사단이 계획하고 인류의 대표자 아담을 속인 사기 사건이에요. 이 마귀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실패와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원죄 사건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평생을 영적인 문제, 정신과 마음의 문제, 육신 생활의 많은 문제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저희 딸 희명이가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남자가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 큰 소리로 막 전화해야 되고 막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은요, 3번, 6번, 11번 하면서 번호를 쭉 자꾸 나열을 하더래요. 이게 로또 복권 번호였어요. 이게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전화 상대방이 그거 도대체 어디서 난 정보냐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중심교회 이초성 목사가 알려줬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목사가 로또 복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복음 말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복음 말하라고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이 목사라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분명히 그 주변에 들었던 사람들 다 번호 기억해서 기록했을 거라고. 문제 많은 인생에 답이 없으니 로또 복권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돈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은 인간을 붙잡고 있는 운명입니다. 이 지옥 운명 때문에 허무와 방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란 한마디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은 한 사람, 곧 인류의 대표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인류의 대표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 곧 창세기 3장의 사망 사건이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대물림된 거예요. 이거를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인류의 대표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 타락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창세기 3장 사건, 곧 본질적인 저주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본질적인 저주 문제라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누구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저주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두 번째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창세기 3장 사건, 곧 본질적인 저주 문제에 모든 사람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답,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요.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의 후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과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언약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구원의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저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뭔 말이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밍크코트 해주셨다는 얘기인가? 뭔 얘기야 이게?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받지 못하면 반드시 피 흘려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대신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 대신 피 흘려 죽은 어린 양, 곧 가죽옷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었을 때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걸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원리,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이란 사망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망에서 부활하는 구원의 길, 복음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모든 아담의 후손이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이라는 사망에서 벗어나 다시 사는 부활은 한 사람을 통해서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 곧 사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망에서 부활하는 이 구원의 길, 복음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구원의 길 복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과거 사건만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는 구원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또 하나, 희명이가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기독교 동아리에 한번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몇몇 동아리들, 기독교 동아리들 뭐 대표적인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뭐 CCC, 내비게이터, 뭐 UBF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갔나 봐요. 근데 희한한 똑같은 질문을 하더래요. 똑같은 한 가지 질문.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너 힘들지 않았냐? 응?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왜 흔들리고 왜 그러냐? 해답이 있는데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참,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왜 그런지를 알아요. 목사가 복음이 없는 종교를 복음으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그루터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과 죽음, 부활이 우리 자신의 것으로 체험된 사람들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할 고난, 고통의 크기, 깊이, 그리고 처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창세기 3장을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 심각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또 하나 감사를 회복하세요. 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못 빠져나오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의사 출신인 누가가 보고 기록한 거예요. 누가 보고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구원을 위해서 똑같은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한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신 거예요. 똑같은 육체라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집중하면서 기도하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혈한증이라 그래요. 마음에요 심한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괴가 돼버려요. 모세혈관이 뭡니까? 동맥과 정맥 사이에 그물 모양으로 막 이게 퍼져 있는 가장 가는 혈관이에요. 이게 파괴가 되면서 적은 양의 피가 땀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19장 1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단순한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9꼬리 고양이, 캐로라인 테일스라는 별명을 가진 채찍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은 유리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고양이 발톱 모양의 강화 유리를 만들어 가지고 9꼬리, 그러니까 줄이 9개예요. 9꼬리 끝에다가 강화 유리로 된 고양이 발톱 모양의 날카로운 유리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자,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채찍이 맞은 사람은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정맥이 뭡니까? 온몸에 검붉게 혹은 파랗게 보이는 혈관이 정맥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드러나 버렸대요. 그리고 근육과 뼈의 일부가 노출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이 처절함들을 창세기 3장 해결하지 못하면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결국은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교인들이 어느 날 이런 고통 비슷한 걸 당하는 거예요, 자꾸.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50kg이에요. 우리 그루터기들, 좀 큰 그루터기들 몸무게랑 비슷하죠. 여기에다가 다듬지 않은 거칠고 튼튼한 나무를 사용했어요. 사람을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또 재판을 받으신 법정이 빌라도 법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빌라도 법정이 있는 곳이 안토니오 광장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가 약 1.5km예요. 1.5km. 자, 건강한 33살의 남자라면 50kg의 십자가를 메고 대충 뭐 이렇게 힘들지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수십 대의 채찍을 맞아가지고 과다한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였어요. 피를 많이 흘리면 쇼크 상태가 와요. 여기에다가 물을 주지 않아 이 갈증까지 더해져가지고 3번이나 쓰러지셨어요. 그 후에야 마가복음 15장 21절,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거의 트리폴리,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그게 구레네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할 선교팀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 그랬어요. 니게르가 뭐냐면 니그로예요. 흑인이에요. 북아프리카 사람, 리비아 사람. 바로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시몬, 이 사람이 시몬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용한 못의 길이가 약 18cm예요. 제 뺨으로, 성인 뺨으로 거의 한 뺨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못을 손바닥에 박으면은 이게요, 찢어져가지고, 몸무게 때문에 찢어져가지고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중추라는 게 뇌와 척추거든요.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이 뼈와 뼈가 연결된 이 부분에 박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뼈와 뼈 사이에 못이 박혀야지만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몸이. 제가 베스틸소 요양병원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이때 여기에 못을 박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 여자분들 출산할 때 이러잖아요. 하잖아요.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고통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발은요, 겹쳐놓고 복숭아뼈 아래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 매달린 지 3시간 만에 호흡곤란, 이 상태가 호흡곤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하셔서, 그리고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셨어요.
처형당하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이걸 또 로마 군인이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창이 길단 말이에요. 어디를 관통해? 심장을 관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처형은 모든 역사가가 얘기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잔인한 살해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십자가 고난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사단 지옥 운명을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하다가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도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이라는 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복음을 멀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온갖 죄로 범벅이 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목사 자녀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일단 태어나는 거예요. 장로도 권사도 처음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부한 원죄. 사람들이 자꾸 원죄를 모르니까 모태신앙이래. 무슨 모태신앙 없다니까요. 모태죄인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만 그 말을 쓰더라고. 성경에도 신학에도 없는 말을. 우리는 모태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 다윗도 자기를 향해서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났다 그래요? 죄악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그러잖아요. 모태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인의 후손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던 우상숭배죄, 알게 모르게 스스로 짓는 자범죄, 이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예요. 이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 대신 이걸 싹 다 짊어지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여기서 완전히 해방됐다.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났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믿는 성도들에겐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바뀌는 영원한 축복인 겁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한 10분간 춤추다 앉겠습니다.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도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문제의 대물림 아래서 이 땅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있대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은 일평생 실패와 고통을 자꾸 가져다 줘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가 주는 실패와 고통을 몽땅 짊어지고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마귀를 멸하시며. 부활은 마귀의 권세뿐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실패와 고통을 깨트린 영원한 축복입니다. 로마 종교 천주교가 이런 짓을 잘해요.
근데 어리석은 교회들이 그걸 자꾸 따라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니 우리도 체험해야 된대. 그러면서 막 예수님 비슷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막 십자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가면서 뒤에는 채찍으로 때리는 막 흉내를 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축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고난주간 더 기쁘게 해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다 끝났다. 잘못된 고난주간이에요. 하도 복음을 못 깨달으니 그런 종교적인 자꾸 가르침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에겐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이 즉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예요.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도의 영적인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소속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속이 지옥 소속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소속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내에 허무하고 방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왜 허무합니까? 돈 많이 벌었는데 왜 방황이 됩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지옥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옥 운명을 몽땅 짊어지고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옥 가야 할 운명을 천국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성도에겐 천국이 보장되는 겁니다. 부활은 지옥 가야 할 소속이 천국으로 바뀌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뭘 붙잡고 뭘 기도하고 우리가 뭘 즐거워야 되는지 오늘 부활절 너무 중요한 절기로 우리 교회가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누리려면 오늘 제목이에요. 부활절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는요, 부활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정식기도예요.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곧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하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만남을 통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말하는, 증인에서 말하는 것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주중에 평택에 내려갔는데 우리 배 집사님께서 양육 계시는 우리 성도님 같이 이렇게 교제했어요. 식사도 하고 교제됐는데 너무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한다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고백이 다르더라고. 예. 여러분, 사람 살리는 부활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으로 앞으로 영원한 나의 축복으로 발견되고 고백되고 체험되고 누림되고 증거되는 응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절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